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같이 옆에 인사합시다. 교회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교회로 삽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 교회로 삽시다. 제가 제자훈련 하기 전에는 집에서 11시에 식사를 하고 일부러 졸릴까 봐 일찍 밥 먹고 와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훈련을 마치고 1시 이후에 밥을 먹고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졸립더라고요. 바로 밥을 먹고 오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바로 식사하고 오면 졸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지금 옆에 좀 정신 차리고, 또 여러분 졸면 저도 졸리고 저도 졸리면 여러분도 졸리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로 살아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에베소 때 들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벌써 성경을 보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겠구나라는 어떤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딱 보니까 뭐예요? 은사별로 섬기라는 것이죠. 은사별로 섬기라. 여러분 맞아요. 은사별로 섬기라는 것인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문맥 속에서, 오늘 상황 속에서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 이후에 이 본문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고 추적해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는 봉사한다는 것은 지금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시대 봉사한다. 별로 재밌는 주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주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대인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이 보상 시스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보상 시스템. 그러니까 뭔가 보상이 있고, 뭔가 인정을 받고, 뭔가 명예가 올라가고, 이래야지 여러분 몸이 움직이지, 보상이 없을 때는 우리의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요즘 시대가 갈수록 지금 봉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뭘 하세요, 봉사하세요, 섬기세요 라고 하면 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걸 하면 나한테 뭐가 떨어지는데요? 그걸 하면 나한테 유익이 뭔데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봉사를 하면, 이 섬기면 아주 이런 것들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진짜예요? 그러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몸이 움직여지는데, 그냥 섬기고 봉사라고 하면 우리의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봉사는 그냥 시간 많고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강남이나 좀 잘 사는 지역에서는 봉사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전처럼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많지 않고요. 다 돈으로 사서 합니다. 또 청소도 그렇고요. 지금 성가대 지휘, 찬양팀까지 돈을 주면서 봉사를 시키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해서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흘러갈수록 봉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보다시피 그냥 본문을 딱 보면 은사별로 봉사라는 내용입니다. 은사별로 섬기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어떤 문맥 속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면서 상당히 중요한 본문인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결론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윤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군대라면 군인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이 마라톤 경주장이면 경주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경쟁에서 이겨야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지금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볼 때 돈을 많이 벌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요? 계속 돈을 많이 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윤리가 나오고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윤리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윤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별 의미도 없고 그냥 미신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배 한 번에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말을 하고, 저도 예배를 드리다가 바뀌었는데 예배가 도대체 뭐길래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는 것일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에너지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 나 스스로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들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윤리가 왜 나왔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행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이후에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죠.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보통 하나님의 뜻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 이제 예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본문은 이제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본문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 되게 큰 일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크니까 하나님의 일도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나란 일하는 사람, 국가 일을 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봤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원되어서 어떤 일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나 보다, 또 하나의 은하계를 만드나 보다, 우주를 만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였냐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건 뭐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최고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왜 하나님은 자꾸 공동체를 이야기하시고 하나 되는 일에 관심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양하게 창조하셔서 다양하게 창조한 이 세상이
하나님이라는 목적 하나로 모든 것이 존재할 때 이 다양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뭘 행하기를 원하시냐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이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딱 관심 있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면 같이 걷는 교회나 뭐 더 처치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는 그냥 보편적인 교회를 말해요. 자, 좀 졸립죠? 보편적인 교회를 말해요. 그냥 우리 같이 걷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앞에 지체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고 이 공동체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공동체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요거를 전제를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3절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3절을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로마서 1장 1, 2절이 나온 이후에 이 3절이 나오니까 제가 이 로마서 주석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학자들조차도 이게 지금 문맥에 맞지 않다. 왜 갑자기 1, 2절 예배가 나온 이후에 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내용이 나올까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지금 왜 이 본문이 나왔을까를 생각하다가 지금 앞에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지금 3절에서는 한마디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도 품지 말고 그 이하의 생각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어떻게?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할당된 것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성경은 처음부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너희들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대로만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지금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규환 형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자, 규환 형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으로 생각할 수 있고 아들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가면 어떻게?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존재 방식이 바뀌었어요.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군대 이등병이 됐습니다. 군대 이등병이 되면 그냥 사회에서 뭘 했든지 이등병이 가져야 되는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등병이 상병의 생각을 하고 고참의 생각을 하면 그럼 고문관이 되고 군대에서 문제아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지휘관이 되어서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살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집사님 끄떡끄떡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전에는 나 혼자 살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그 지체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식할 때 자신을 공동체 안에서 나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존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절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왜 생각 못하지? 왜냐하면 내 삶의 존재 방식이 이전에는 내가 독자적인 삶을 살았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들의 모임이 되어서 한 지체의 일부를 맡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체에게 지금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의 이상을 품지 말고 너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변화를 알지 못하면 지금부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오케스트라에 입단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연주를 했어요. 그때는 마음대로 자기가 연주를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오케스트라에 딱 들어가면 지휘자에 맞춰서 옆에 있는 악기와 맞춰서 연주를 해야 돼요. 자기 혼자 연주를 하면 그때부터는 연주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망치고 공동체도 다 망쳐버리게 돼요.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뭐라냐면 세례를 받아요. 그럼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성찬식에 참여한다라는 게 뭐예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신비스럽게 연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는 말은 내 안에 뭔가 예수가 희한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머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이제 보편적인 교회,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나는 그 지체의 한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3절에 이 윤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 되세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혼자 연주하지 못하고 지휘자인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제는 지체들이 있어야지만이 내 인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없으면 나 혼자 연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이 집사님, 이정민 집사님 다 우리 살아보았지만 이제 공동체에 속하고 공동체를 떠나보고 공동체에 속했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경험을 했을 거예요. 지체를 떠나서는 내가 풍성한 삶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지체들과 함께해서 상호 의존하고 서로 부족한 것을 돕고 섬길 때 나를 통해서 저 지체가 풍성해지고 저 지체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한 지체의 일원으로서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움직이고 봉사하고 섬길 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니까 내가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의 존재 방식이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걸 맛봐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채 교회를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옥하는 목사님의 그 제자 훈련을 선택 과목으로 들었어요. 선택 과목. 그건 필수 과목은 아니었고. 근데 제가 뭐 다른 강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옥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는 데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오케스트라에 입단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윤리가 바뀌어버리는데 그렇게 내가 교회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가 교회로 사는 거예요.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연주하면서 살듯이 교회는 내가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로 내가 존재하고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몰라.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그냥 교회를 소비하게 돼요. 소비자. 하나의 고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관객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백화점이나 마트나 카페를 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가죠. 그리고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옮겨버려요. 비교해서 좋은 데를 선택해요. 그럼 마치 요즘 현대인들도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 저 교회를 가면 내 필요를 채워주는가, 말씀이 내가 듣기에 좋은가, 찬양팀이 좋은가,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교회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자기가 그 교회 지체가 되어서 섬기기보다는 하나의 관중과 관객이 되어서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 평가에서 내 마음에 들면 다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다니는, 왜 이건 뭐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지금 이 사람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같이 걷는 교회를 다니든지 대형 교회를 다니든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 교회에 들어갔으면 그 공동체 한 지체로서 속해서 그 지체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지휘자로 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섬길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인데, 내가 한 지체로서 섬길 생각은 하지 않고 교회를 소비하려고 하고 교회를 그냥 고객이나 관중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면 성도들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 건 옥 목사님은 원래는 초대교회 때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초대교회 교회는 제대로 교회를 이해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313년도에 교회가 공인된 이후에 그때부터 교회가 대형화가 되고 그때부터 성직자가 많아지면서 성직자와 일반 성도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평신도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생겼어요. 평신도. 그러니까 옥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평신도라는 단어가 다 병신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마치 교회 일은 사역자가 하는 일이고 평신도들은 그냥 목회를 돕는 입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하나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마치 목사와 평신도들 간의 계급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그냥 목사가 모든 일들을 다 하고 평신도들이 봉사를 해도 한 20-20%밖에 봉사를 안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냥 교회 조직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봉사를 하지, 실제 한 지체가 되어서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다른 지체들을 이런 섬기는 이런 봉사 활동이 거의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옥 목사님이 쓰신 책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 훈련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교회됨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 살지 않아. 그냥 교회를 소비해. 그냥 고객으로서 교회를 찾아다녀. 내가 원하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교회가 세상에 교회됨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교회가 세상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십자가 크게 걸어놓으면 교회예요? 교회 건물을 유럽풍으로 멋있게 지어놓으면 교회예요? 유력 인사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면 그게 진짜 교회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작게 모이면 어떤 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모델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세요. 4장, 2장.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앞에도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2절부터 47절까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때는요, 자신들이 교회 지체로서 교회에 참여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했어요. 자, 근데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 방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존재 방식이 바뀐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연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이제 코이노니아인데 이건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삶을 나누며 서로 섬기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의 교제는 말씀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이따 오후에 삶을 나눌 때 말씀을 듣고 각자가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따가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모든 지체들이 해야 할 일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서로 필요를 실제로 돌보았다라는 것이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행적인 차원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공산주의 사상에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다른 지체를 섬겨야 되죠? 몸의식과 지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다른 지체를 볼 때는 남이 아니에요. 어쩌면 내 몸 중에 일부예요. 그리고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돕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은 곧 누구에게 행하는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을 돕는 일은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이고 내 몸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초대교회 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고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선행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니까 구제는 해야지, 도와야지라는 차원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이라는 것은 곧 내가 이걸 섬길 때 그 사람도 살지만 그 지체가 살 때 내가 살고, 그 지체가 살아날 때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게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이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신적 공동체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한 지체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연주를 했더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다양한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이걸 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도 해낼 수 없는 일이거든요. 모든 공동체는 이익 집단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냥 가차없이 관계도 끊어버리고 그 집단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이 내 몸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저 공동체는 뭐지? 라고 하면서 온 백성이 교회를 칭송하게 돼요. 어쩌면 지금 세상은 이런 교회를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많은 이 교회론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50명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도 있고, 150명까지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있고, 교회가 커져도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3세기 이후에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소그룹 모임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국교회에서 붐이 일어났던 건 뭐냐면, 대예배도 드리지만 이 소그룹 모임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자훈련과 셀 모임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이걸 그냥 하나의 방법론으로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이해를 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독자적으로 살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존재 방식이 바뀌어서 머리이신 예수님이 지휘자가 되고, 이 지휘자가 없이는 내가 연주할 수 없고, 옆에 있는 악기, 다른 지체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내가 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 독단적으로 난 신앙생활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기 싫어, 나 혼자 할게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기체, 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신 뭐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다음 주에 이야기할 텐데, 똑같이 머리의 뜻을 들어도 손은 손으로서 뭘 해야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다리는 다리로서 뭘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오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다 다르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알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10명이 됐든지 20명이 됐든지 200명이 됐든지 은사별로 움직일 때 교회는 아름다운 연주가,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을 때 온 백성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와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신다? 앞에 주어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훈련도 받고 또 지금 부족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어쩌면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또 만들어 보라고,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믿음의 분량대로 움직이고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주를 할 때 그 연주가 세상에서는 낼 수도 없는, 들을 수도 없는 복음의 소리들이 들려서 이 소리들을 여러분 남편이 듣고 아내가 듣고 자녀들이 듣고 여러분 지인들이 듣고 이 교회의 향기를 맡아서 이 교회 구원받는 숫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